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으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전 개인적으로 오늘 예배가 너무 좋은 게 우리 찬양팀의 찬양부터 시작해서 우리 남성 중창단 그리고 우리 찬양대에 이르기까지 이 찬양들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은혜가 되고 집중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복음서의 뒷부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부분들을 특별히 좀 반복해서 많이 읽으면서 좀 은혜를 받고 있고요. 또 뭐 영화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영적인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오늘 어떤 찬양이든 말씀을 읽든 또 영화나 또 이런 설교나 뭐 다른 걸 듣든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한번 누리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또 그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메시아적 존재로 추앙받고 있는 그 예수에 대해서 어떤 시기심과 두려움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예수에게 누명을 씌워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고소합니다. 어떤 누명입니까? 예수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면서 도시를 혼란케 하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반역한다는 누명이죠. 여러분, 당시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자들의 법정 최고형은요, 십자가 사형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형벌이죠. 그런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에 대한 그 시기심과 두려움이 극에 달해서 이런 끔찍한 형벌로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건을 맡은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신문하고 조사해봐도 그에게 십자가형을 내릴 만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살려주려고 나름 애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빌라도도 나름대로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나름대로 예수를 살리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런 빌라도의 행동이 지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네가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 대한 빌라도의 충성심을 자극하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기를 왕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를 풀어주는 행위 그 자체가 네가 그 가이사에게 반역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정치적인 압박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이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의심받게 되자 순식간에 돌변해 버립니다. 자기의 목숨과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그 위기감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지만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게 됩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가로 180cm의 길이에 무려 40km 이상 되는 가로 막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질 힘이 없습니다. 이미 로마 군인들에게 가혹할 정도로 구타당했습니다. 주먹으로 맞고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로마 군인들이 휘두른 이 채찍은요, 단순한 채찍이 아닙니다. 이것을 플라그럼이라고 하는데요, 그 끝에 동물의 뼈나 납덩이 같은 것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한번 채찍을 휘두르면 온몸이 찢겨집니다. 심지어는 뼈가 부서질 만큼 치명적인 사형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온몸은 피와 상처로 얼룩져 있죠. 정신이 혼미합니다. 몸을 지탱하는 다리는 위태롭게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로마 군인들은 예수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수시로 구타하면서 때리고 있으니 예수님은 여러 번 쓰러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40kg의 나무를 짊어진 상태에서 손도 쓰지 못한 채 앞으로 쓰러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모형 십자가가 있지만 이런 작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가로 180cm에 40kg가 되는 십자가에 손이 묶인 채로 구타를 당하면서 앞으로 쓰러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이것에 대한 실험을 한 영상이 있는데요, 잠깐 영상, 짧은 영상입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he bounces off. This is the head acceleration. 네, 너무 짧죠? 네, 짧게 끝났는데요. 여러분, 의사들, 이 학자들은요, 예수님이 여러 번 넘어지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갈비뼈가 골절이 되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서 뇌진탕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 어떤 고난입니까? 정말로 예수님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입니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거짓 선동이나 반역과는 아주 거리가 먼 분입니다. 언제나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온유와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만을 끼쳤던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와서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시면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끌어안으시면서 사랑으로 섬겨주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끔찍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당하신 이 고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받은 필연적인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구약 성경이 예언한 대로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우리가 맞고 우리가 당해야 할 심판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죠. 이것이 구약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어 있는데요,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을 것을 예언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도 이 말씀이 자신이 이루어야 할, 자신이 메시아로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중요한 사명임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자주자주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당한 이 십자가 고난은 어떤 고난이라고요? 우리를 위한 고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담겨 있는 의미 있는 고난입니다. 그럼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 듣는 이야기 같고 아주 식상한 이야기 같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했던,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당해야 했던 이 고난을 예수께서 대신 지시고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대신한 고난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담긴 또 다른 중요한 의미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장면으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분명히 드러내고 싶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면들마다 중요한 의미를 담아두셨어요. 이것은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걸어가는 그 장면들마다 하나하나 허투루 두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심겨두신 그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진정한 왕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빌라도가 나무 패를 하나 만들어서 무언가를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 위에 붙이죠.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썼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한 빌라도가 뭐라고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무엇으로요? 왕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 예수를 죄인으로 여기고 지금 벌을 주고 있는 사람이 무언가를 써서 적는 걸 봤더니 이 나사렛 예수가 왕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더군다나 그는 이 세 가지의 언어로 죄패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란말로 기록되었더라. 여기를 보면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와 또 헬라어와 또 로만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언어는요, 당시에 온 세상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물론 로마인과 이방인들까지 다 읽을 수 있는 언어로 기록해 두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보고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그 죄패를 보고 상당히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 아니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지금 잘못 알고 있어. 진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해요. 단번에 거절합니다. 그럼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의도적으로 쓴 죄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과 자타가 공인하는 유대인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은 천지 차이죠. 빌라도는 지금 예수를 죽인 명분,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로마 황제에게 대한 반역을 시도했기 때문에 당한 형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니까 자신에게 항의하고 있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네가 그토록 원하던,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해서 세상을 소동하게 했다고 했던 그 죄목 그대로 내가 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신비롭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빌라도는요, 지금 예수를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죄패를 만들어 붙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대적자들로부터 변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가 모든 사람의 왕이라고 만방에 알리는 특별하고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참 불쌍하죠.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사람 때문에 예수가 고통당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좀 더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깨닫지 못하고 무지함이 결국 예수를 죽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빌라도가 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된 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들 예수의 고귀한 죽음을 지금 헛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어가는 이 아들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3가지 언어로 기록해서 누구든지 보고 읽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유대와 로마와 헬라입니다.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곳으로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예수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인과 헬라인 같은 이방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온 인류를 향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있을 구속사의 놀라운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도 임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의 왕위 등극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르는 그 즉위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실 영원한 왕이 지금 즉위하고 있으니 그 왕을 바라보라.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 위에 왕이신 예수께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위에 있는 그 예수님을 왕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왕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시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가? 2번째로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요,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갖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극한의 고통을 겪고 계시는데, 그 아래서는 군인들이 예수의 옷을 나누는 철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옷은 상당히 귀한 물품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죄수들의 옷은 사형을 집행하는 자들의 부수입이었다는 것이죠.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소름 끼치는 일을 수행한 대가로 챙길 수 있었던 정당한 보수입니다. 때문에 지금 로마 군인들은 예수의 수치나 고통이나 아픔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군인들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옷을 나누어 갖고 속옷은 제비 뽑아서 가져가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장면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2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군인들의 이러한 철없는 행동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언입니까? 바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시편 22편의 예언입니다. 특별히 16절에서 18절까지의 예언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은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위를 빼앗기고 도망 다닐 때 쓴 시편이에요. 굉장히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쓴 시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악인들에게 엄청난 고난과 수치를 실제로 당하죠. 그래서 시편 22편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고난을 잘 표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을 또 메시아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메시아 예언시라고 부릅니다. 즉 고난당한 왕 다윗과 같이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예언시죠.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기자가 이 시편 22편을 불러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로서 그 굴욕과 고난을 당하며 통과하며 시편 22편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임박한 오후 3시 무렵에 십자가 위에서 직접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결국 예수님도 이 시편 22편을 자신에 대한 말씀으로 여기고 십자가 위에서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의 인용은요, 단순히 말씀을 성취하는 것에만 만족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인용은 결국 시편에 나타난 고난받는 의인 그 다윗이 고난을 통과하고 결국에는 승리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십자가 위에 있는 이 예수님도 이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는 반드시 승리할 것에 대한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단순히 한 인간으로서 그 십자가 위에서 허무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 이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으로서 이 사망 권세, 온갖 죄의 권세를 짊어지시고 승리하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 위에 예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프시겠구나, 그냥 어떤 치근한 마음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 위에서 종국에는 승리하실, 사망 권세 누르시고 종국에는 승리하시고 부활하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 장면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한 이 군인들은요, 예수님의 옷을 4깃으로 나눠서 가져갑니다. 아마도 군인들이 4명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공평하게 4개로 쪼개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옷은 나누기 힘든 옷입니다.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통으로 짠 옷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짰다는 말은 말 그대로 천조각을 잇지 않고 이음새 없이 한 통으로 된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바지와 셔츠를 입고 위에 옷을 나눠서 입었죠. 여러분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 옷이 아니라 우리 여성분들이 입는 옷처럼 통으로 된 옷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옷은요, 구약에서 대제사장의 의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아침부터 한 남자를 벌거벗겨서 참 죄송합니다마는 여기서 보는 두 번째 그림이 바로 대제사장의 의복 중에서 통으로 짠 속옷입니다. 먼저 속바지를 입고 반포 속옷 통으로 짠 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마지막 그림이
대제사장이 전체적으로 착용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기자가 굳이 이것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통으로 짠 호지 아니한 옷을 말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이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한 대제사장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스스로가 흠없고 완전한 속죄제물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아멘. 이런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진 자들이 동물을 데려와서 동물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켜서 반복적인 그 황소의 피로 나아가는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제사장적인 그 제사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동물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한 번에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일을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어린 양이시고 대제사장 되셨다라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길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 하나님은 오늘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을 보면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그리고 3명의 여인들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를 부르시고 무언가를 당부하시죠. 먼저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다음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이것은 아들 예수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계명 율법에 말씀한 것 같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지막까지 지키면서 어머니를 향한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효자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랑의 공동체, 교회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아래 모인 자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계세요. 예수님에게 다른 형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깁니다. 또 사랑하는 제자를 어머니에게 맡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 아래서 맺어진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탄생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사랑에 근거한 새로운 상호 돌봄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래서 탄생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언약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묶여진 가족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이 십자가 아래로 불러 모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서로를 보게 하십니다.
한번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옆 사람을 보게 하신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보라, 내 아버지다. 보라, 내 어머니다. 보라, 내 형제다. 보라, 내 자매다. 보라, 내 자녀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묶어주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보면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볼 때마다 미워하고 저주하고 함께 있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만나기만 하면 당을 짓고 서로 싸우고 깨어지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서로 형제요 자매로 여기며 귀하게 여기며 서로 돌보고 세우는 그런 관계가 바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이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십자가 아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를 묶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공동체를 이루며 한 아버지이신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십자가 아래 모인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 아래로 이끌어갑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이 십자가 아래에는 온갖 악행을 일삼으며 죄를 도모하는 악인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거짓 누명을 씌우는 종교 지도자들,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세상의 권력자의 눈치만 보는 정치인들,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옷을 나누어 갖는 군인들, 군중 심리에 휘둘려 죄 없는 자를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어리석고 무지한 무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이 십자가 아래서 온갖 악을 도모하고 행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이것이 나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역시도 이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죄인들이죠. 틈만 나면 악을 도모하고 행하려고 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죄인들입니다. 틈만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을 배반하고 그분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그리고는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악으로 가득한 십자가 아래의 사람들을 끝까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하여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러내린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 죄를 말끔히 씻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며 온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 있는 죄인들을 교회로 묶어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가져오신 이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3년의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이 십자가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여러분 계신 곳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만왕의 왕이신 내 주님 높여드리며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을 향합니다 찬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내 기쁨 영원한. 아멘.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아. 우리 3절 찬양합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우리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한 번 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며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속하는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 있는 죄인들을 교회로 묶어주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믿으시면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제사장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안에 있는 죄인들을 교회로 묶어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 예수님 바라보며 이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충만케 하신 역사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교회됨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보나닌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